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식만 들으면 말씀을 듣고자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게네사렛 호수, 쉽게 말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였고 노마식으로 보면 디베랴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것을 피하고자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 있는 두 배를 바라보시고 또 그 배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오르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설 곳이 없어서 오히려 배를 띄워서 잠깐 육지에서 잠깐 띄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시고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들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시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하나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라고 사도 시몬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오늘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어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지만 시몬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전혀 물고기에 대해서 또 어업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냐면 한마디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베드로는 좋든 싫든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결국은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그냥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가서 깊은 돌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순종의 결과로 6절과 7절에 보니까 정말 많은 고기들이 잡히고 심지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배, 요한의 배를 불러서 같이 고기를 싣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결국 너무 많아서 두 배가 가득 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이 기적 같은 사건을 보고 예수님 앞에 했던 반응은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를 깨닫게 되고 본인의 모습, 본인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도 베드로, 시몬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사도 시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의 그늘을 통해서,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잡는 자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이 본문에 비슷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는 언급되지 않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특별히 시몬과 또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누가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 자체도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시몬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계획을 따라서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그 안에서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시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늘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고 죄인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였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주셨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반응한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모습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을 한편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자의 삶, 여전히 사도 베드로만, 요한만, 야고보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식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몬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베드로로 바뀌면서 그가 했던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가 설교할 때 한꺼번에 3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 번은 5천 명이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사건인 이 부르심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들을 저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먼저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였고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시몬과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처럼 그 사명처럼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예수산책 AKPC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전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유스 패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박영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담은 그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최병진 장로님과 이명희 장로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우리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